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과제 중에 가장 두렵고 힘든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과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장담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회포해도 죽음이라는 어젠다는 우리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과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회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문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죽음과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것이 성탄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나아갈 때에 어떤 절망의 사건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이걸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물을 질문은 이것입니다.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생명의 축복을 맛보았던 히스기야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에 라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를 말할까요? 영어 성경은 about that time, 그 즈음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아마도 앞에서 다루었던 위대한 업적을 다 성취한 그런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25세 왕위에 올라서 일찍이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개혁을 해내었죠.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소를 청결케 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700년간 승부해왔던 모세의 노뱀을 깨뜨려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 남북 간의 민족적인 화합을 일으켰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세운 왕이 히스기야였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소개해드린 것처럼 당시 최강의 제국인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믿음으로 물리침으로 유다 민족을 구원했던 가장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위대하고 찬란한 업적을 세운 바로 그 즈음에 무엇이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병들어 죽게 되면서 He became deadly ill. 그냥 병이 든 게 아니라 죽음의 질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떠날 채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천천병력 같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겨우 39세였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겨우 나라가 안정되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죽음이라니, 이것만큼 충격된 선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큰 성리를 이룩해도, 아무리 큰 업적을 세우고 아무리 성공의 정상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명이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권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축적했던 수많은 재산도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저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룩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이 땅의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향해 정신없이 달려갈 때가 많잖아요. 몸도 돌보지 않고 건강도 돌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과 예배도 소홀히 한 채 성공만 향해 달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 모든 것을 이룩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상하고 우리 생명이 그 불꽃을 잃어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반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라이프입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반문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하를 다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설사 너희들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너의 생명이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생명 중심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반드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함으로 매어달린 것입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의 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최악의 절망도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 삶이 힘든 일을 당해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힘든 과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Suddenly, 갑자기, unexpectedly, 생각지 않던 때에 어려운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도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나누는 인사 중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가 있잖아요. 밤새 안녕. 이 안녕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왜 이런 인사를 하게 됐을까요?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음 순간에 무슨 문제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밤새 안녕을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복잡해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신다면 어떤 인생도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게, 편안하게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키는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기만 하시면 여러분 인생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히스기야의 케이스를 통해서 절망적인 인생의 과제를 풀어내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두려운 과제를 하나님의 개입으로 풀어내려면 결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 우리 삶에 연결시키는 최상의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낯을 벽으로 향했다. Turned his face to the wall.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여기에 벽을 향한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낯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낯을 돌린다는 말은 모든 것을 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을 돌린다,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낯을 돌리는 순간 인생은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민수기 6장 25절에 기록된 우리 블레싱의 기도의 내용처럼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시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얼굴빛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동안 세상을 향했던 얼굴을 벽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그가 이루겠던 모든 업적들, 심지어 그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마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결사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3절을 보시면은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럼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실하게 살았던 삶,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선하게 행했던 삶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을 되새겨 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 30
38장 3절에 보게 되면 개역 한글 성경인데요, 추억하옵소서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름답게 귀하게 살았던 그 삶의 자취들을 추억해 주십시오. 영적인 추억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쌓아두었던 영적 크레딧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영적 크레딧을 많이 쌓아놓아야지, 하나님과 영적인 추억을 많이 쌓아놓아야지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평소에는 늘 뺀질거리며 살다가, 봉사라면 안 하고 희생하라면 도망치고 그렇게 살다가 위기 때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면 좀 미안하지 않을까요? 좀 얌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얌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영적인 추억이 없고 영적 크레딧이 없으면 기도가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두렵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기도의 비결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즉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깊은 관계에 들어와 있기만 한다면 무엇이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돼요. 그래야 최악의 상황에 왔다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나를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매비 서러움 때문일 가능성이 있죠. 아직 40도 안 된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통곡하며 울었던 진짜 이유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흘렸던 회개의 눈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 38장 17절을 보면 그가 치유를 받은 후에 지었던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자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통곡하며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마음속에 주어진 것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죄를 토해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죄를 담고 살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상하고 아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의 죄가 드러났고 그는 그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문제의 해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직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지, 그래 우리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두려운 과제를 주님 안에서 풀어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각별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 각별하다는 말은 special and abundant, 특별하고도 풍요로운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신속한 응답이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성읍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성읍이라고 하면은 성을 말하죠. 타운이나 시리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문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읍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court, 이 궁전의 뜰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혹은 courtyard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before Isaiah had left the middle court, 이 궁전에, 즉 히스기야가 있던 궁전의 중앙을 지나가기도 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당신 죽습니다 말했잖아요. 이 죽음을 선포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궁전의 절반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며 신속한 응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정말 데스퍼릿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적합한 응답을 내주셔서 적합한 응답.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적절하게 응답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동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들었고, heard your prayers, 너의 기도를 들었고, 두 번째로 보았고, I've seen your tears,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낫게 하리라, I will heal you,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우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눈물을 보고 그리고 낫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3일 만에 치료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당장 못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신 줄 알지만 아니에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 나의 눈물을 다 보십니다.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도 응답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실속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고 6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세 번째로 풍성한 응답을 주십니다. 풍성한 응답.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 말씀에 하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단순히 위기를 모면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너와 이 성을, 즉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면 겨우 마지 못해 주시는 건 하나님은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되 겨우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할 때에 무슨 일을 당하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무슨 일을 당하든 그것을 감당하고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문제로 계속 신문,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 한 분이 베네수엘라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박성주 목사님이라고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골든게이트에서 가르칠 때에 제 강의를 들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저에게 오셔서 잠깐 사역을 하시다가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선교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베네수엘라로 가시게 되셨어요. 거기 수도가 카라카스인데요. 카라카스에 교회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인교회가. 그게 바로 저희 교회가 지은 카라카스 한인 침례교회인데요. 그분이 그곳에 갔을 때에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였어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때도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성도들 전체가 60명 남짓 한데요. 그나마 직장을 잃고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교회 사역의 대부분을 스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아마존 지역을 방문을 하셨다가 교회 개척을 원하는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 원주민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약 20년 전에 한 선교사님 오셔서 이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떠난 이후로 어느 누구도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기도했대요. 누군가 다시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당신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 응답이다, 그런 뜻이죠.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확신한데 문제는 재정이 없는 것입니다. 본교회 재정도 힘든 가운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개척해 세우려면 건축도 해야 되고 최소한 선교사 한 명도 파송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아니 지난 2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케어하지 않았다는 그 한마디 말에 가슴이 찔린 이 목사님이 덜컥 건축업자를 만나서 계약을 하고 말았어요. 건축하겠다고.
이 소식을 들은 까라카스 본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도 힘든 때 무슨 선교냐? 목사님이 책임져라. 반발이 굉장히 심했대요. 물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선교를 위해 결정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시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몇 떠드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정말 아마존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북가주에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 몇 년 전에 비행기 연기이 잘못돼서 잠깐 까라카스를 들렸다 가신 메디컬 닥터이신 의사이신 분이십니다. 이 북가주에서 합창단원으로 계시는데 그 합창 단원들이 매년 타이틀을 붙여서 음악회를 연다고 합니다. 한 번 열면 1000명이 모이는 그런 음악제인데요. 항상 열 때마다 주제를 정해놓고 헌금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주제가 아마존이었대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아마존이 아닙니다. 선교자 아마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지역의 선교를 위해 헌금을 했고 그 전액을 다 보낸다고 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런데요, 박 목사님이 그 금액을 받아보고 나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한 금액과 1불 하나 틀리지 않고 액수가 똑같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 번도 그 지사님께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설사 말했다고 할지라도 1000여 명이 자발적으로 한 헌금이 어떻게 이처럼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일어나는 전체를 다 보시고 나의 필요와 나의 아픔을 아시고 그게 가장 적절한 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응답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모자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케이스처럼 항상 부족함이 있고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삶에 주어진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위기 때문에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운 인생의 과제를 해결해 내려면 1차적으로는 벽을 향한 기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문제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두려운 과제를 해결하려면 은혜의 징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보여주는 사인,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여기 상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38장에서는 종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boil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inflammation, 염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영어 성경은 ulcer라고 궤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이 무슨 병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 모르게 이렇게 피부가 상하고 염증이 생기는, 아마도 죽음의 병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잘 모르지만 캔서 같은 그런 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살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무화과 반죽을 바르니 나았다고 합니다. 혹시 이걸 보고 와, 무화과 반죽이 효험이 있구나 그러고 무화과 사직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무화과가 낫게 아닙니다. 낫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무화과는 도구일 뿐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으면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8절 이하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이것을 확정할 징표를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징표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자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유다 백성이 다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기 위해 그는 객관적인 징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징표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oath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죠. LXX. 근데 70인역에서는 이 말씀을 세마이온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표적이 나오죠. 사인, 똑같은 헬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문간을 보여주는 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청을 들은 이사야가 그럼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물었더니 10절에서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해가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태양이 가는 길을 멈추든지 역행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11절을 보니까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이건 태양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초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Missing One Day Theory라고 하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하루 잃어버린 하루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건 볼티모어에 있는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요. 이 해롤드 힐은 1960년대 나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나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와 달의 궤도를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계산을 쭉 해보니까 하루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하루가 어디서 빠졌는가 이걸 생각하고 성경을 읽던 중에 여호수아 10장 말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투할 때 태양이 기본 골짜기에 멈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았더니 23시간 20분이 멈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0분은 어디 간 것일까요? 그것을 발견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사실을 보면서 만약 시계를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360도에서 10도니까 36분의 1이죠. 1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1440 나누기 36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정확하게 40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계산이죠. 23시간 20분 여호수아에서 비었던 그 시간이 오늘 본문에 40분 딱 맞추니까 하루가 돼. 사실 기가 막힌 이 계산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사실 미국 목사님 중에서 이것을 예화로 사용한 예가 참 많았습니다. 어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예화를 들으신 적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와 같은 소문들이 나오니까 1997년도에 나사가 직접 공식적인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10도라고 하니까 원형 시계의 10도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10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10 steps, 10개 계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시가 막대기인데 막대기 그림자가 비치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계단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1절에서 해시계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실 말롯이라는 단어가 계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은 stairway of Ahaz, 아하스의 계단이라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36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도가 아니에요. 디그리가 아니에요. 계단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는 이유가 과학적인 증거 때문일까요? 과학적인 증거에 맞추려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기적을 믿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단히 잘못된 어프로치예요.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은 과학 위에 있는 초과학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이언티픽 증거를 따라다니고 합리적 증거를 따라다니는 것은 굉장히 합당해 보이지만 믿음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이 징표를 구한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백성에게 선포하며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 그러므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해시계의 징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수많은 징표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확실한 최상의 징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사랑의 징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징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한 능력의 징표가 어디 있겠어요? 죽음마저 깨뜨리고 살아났다는 부활만큼 더 소중하고 위대한 사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맵에 다른 징표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탄 사건은 멸망을 향해 치닫던 우리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모습으로 바꿔주기 위한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 Divine Intervention of God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역사의 벽을 깨뜨리고 역사 속에 intervene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진정 살아야 될 바른 방향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탄 사건은 빛도 없고 소망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불가능의 문제마저도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함께 개입해 주시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통과하고 있는 어려운 인생의 과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케이스일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모든 절망은 축복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